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벼랑 끝에 서서 있는 기분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려가 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기도가 절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 이전에 교회를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를 청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없었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2년간 목회를 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나까지 이렇게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저의 상황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개척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프셔서 또한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저희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또 셋이나 되었었고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지 또 양육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사택도 비워줘야 되는데 새로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암담한 그런 마음뿐이 없었습니다.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갈지 아니면 네 생각대로 해야 될지 결정하라는 그런 마음을 딱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주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힘든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삶을 모두가 경험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려 4차례나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쉬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벼랑 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히브리어 보면 이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름을 짜는 틀. 그곳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기도를 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도로 위쪽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감람산 일부로서 이곳에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고 해서 겟세마네라는 그런 지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그런 만남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찾던 장소였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러한 고뇌를 하셨을까? 번뇌를 하셨을까라고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음속으로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고민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직접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을 아시기에 그 마음이 매우 힘드셨음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는 그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기에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애초롭게 짝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살장에 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아셨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짐을 지시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44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길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입니까? 3차례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묻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벼랑 끝에 몰고 가는 그 기분 아십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욕심부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정말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이미 다 아셨잖아요. 그 무게,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이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정말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참 피 맺힌 탄식의 소리가 아닙니까?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이 순간에 깨어 있습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까?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놔서 이제는 깨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고집과 욕심 속에서 살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왜 깨어 있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호언장담을 했던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큰 부인을 합니다. 여종의 말에도 넘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합니다. 어떤 제자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이제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그것을 벗고 도망갑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46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떤 유업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이제는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파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면 그것을 피하여 도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가는 잔을 함께 마시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함께 갔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26절은 5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바랬지만은 제자들은 제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을 합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제는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이제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힘들어했을 때 함께 옆에 있어 준다면 너무 위로가 되어집니다. 아파했을 때,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 옆에만 있어줘도 그냥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함께 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너희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옆에 있다가는 큰일 날까 봐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는 핍박받을까 봐, 위협받을까 봐, 또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피해를 당할까 봐 혹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썰렁한 예배당 가운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내랑 함께 지키면서 이제 설교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설교를 합니다.
그 영상을 들으면서 함께 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지만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함께 이제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핏방울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을 때, 고백의 그 삶을 날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